오늘 은혜를 나눌 이 시편 11편의 시작은 다윗 자신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것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주의 재림의 날, 결정적인 그날에도 일하실 것이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일하심을 나는 확신한다라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날도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안다. 그 아는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 피하는 자라는 것이죠. 시편 102편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라고. 다윗은 어떠한 자라고요? 여호와께 피한 자. 다윗은 어떠한 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여호와께 피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내 영혼은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이 102편의 표제요. 이 102편을 설명하는 표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의 시다라고 이 102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2편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은 어떠함의 자리에 있었냐 그러면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토로하는 기도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자신의 고난을 향하여 나는 올빼미, 나는 부엉이, 나는 참새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올빼미입니다. 황폐한 곳의 부엉이입니다. 나는 밤에 외로운 참새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다윗의 영혼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요. 2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마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활이 이미 당겨져 있다. 악인의 화살이 쉬에 쌀 준비가 맞춰져 있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준비를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8절 말씀이었죠. 대적자들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서 그 대적자 악인들이 무지하고 가련한 자를 엿보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피한 자. 내가 또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나는 여호와께 피한 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나는 주를 의지하고 찾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그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의 목숨도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하루 도망쳐야 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언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그 보장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아슬아슬하게 쫓겨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처지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영혼도
지금 다윗의 목숨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다윗이 누구인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를 아는 자잖아요.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고 아는 자로서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워지냐는 것입니다. 영원히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그의 목숨도 절체절명의 순간이 왜 찾아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져 버렸다. 터가 무너져 버렸다. 터가 무너지면은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너라고 별 수 있느냐? 다윗의 터가 다 무너진 것을 본 다윗의 측근들이 말합니다. 다윗의 측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 야, 너 이제 도망해야 된다. 너 이제 도망쳐야 된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하라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다윗의 측근들조차도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중에 다윗의 측근조차도 하나님의 산이 아니라 인생 지푸라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측근들은 말했습니다. 죽여버립시다. 단칼에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해야 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혼이 올무에 걸린 쇠와 같은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숨이 절체절명에 달려있는 이 순간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생 지푸라기와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자신의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을 향하여 터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붙들고 항변하였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은 도망쳐야 될 때입니다. 산으로, 내 산으로, 인생 지푸라기와 인생의 방법으로 도망쳐야 됩니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말합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산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인생의 산을 바라보고 있구나. 인생의 산을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책망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의 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윗의 측근들조차도 내 산으로 도망쳐야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산으로 인생 지푸라기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무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 도피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대답합니다. 4절 말씀. 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상황은 터가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조롱하는 그들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지금 어떠하다고요? 그의 영혼이 올무에 걸린 쇠와 같습니다. 그의 목숨이 어떠하다고요? 그의 목숨은 지금 원수를 때문에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심에 대한 고백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계신다는 고백은 나의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까이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보좌에 계신다. 높이 계신 분, 그 높은 곳에서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신다. 나의 가까이에 계실 뿐만이 아니라 높은 하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여전히 계신다. 뭐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터는 다 무너져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 아니하였다. 계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반절 말씀에 나를 통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계신다. 나를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깊게 집중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깊숙한 속마음까지도 주님이 여전히 살피시고 계신다. 그래서 5절 말씀 고백할까요? 5절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리할지라도 계신다. 내 터가 다 무너졌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의 가까이 계실 뿐만이 아니라 높이 계신다. 권능과 위엄으로 나를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다. 그래서 5절 구별하실 것이다. 구별하실 것이다. 의인과 악인을 그분은 구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하신 그분은 6절 심판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날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고 계시고 구별하시는 날이 있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심을 통하여 불과 향과 또 태우는 바람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 6절 말씀은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하시되 그들이 행한 대로 구별하심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신다라는 것은 속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신다, 나를 보신다, 구별하실 것이다. 구별하심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때 행한 대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질 때 더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고 목숨이 절체절명일 때에 더 크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계신다. 가까이 계시고 높이 계신다. 날 보시고 날 통촉하시고 감찰하심을 통하여 구별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 행한 대로 속히. 놀라우신 주의 구별하심과 또 심판하심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 주의 재림의 날, 결정적이고 영원히 심판하신 날, 행한 대로 속히 심판하시는 그 백보자 심판은 어떠한 심판이냐? 사단 마귀를 불과 유향못에 던지는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사단 마귀를 불과 유향못에 지옥에 던질 것이다. 사단 마귀뿐만 아니라 누구도 던지느냐? 21장 8절 말씀에 모든 자도 던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마음과 생각에 세상과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세상과 자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곧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를 그날 주의 재림의 날 결정적이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 불과 유향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언제도 심판하신다고요? 지금도. 할렐루야. 정말이십니까?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을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보리라. 그 영원한 날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불러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속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를 둘째 사망의 지옥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터가 무너졌으나 여호와를 알고 터가 무너졌으나 여호와께 피한 자 그를 만나 주시겠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죠. 그때에 영원의 때에 주의 재림의 날 그의 주의 재림의 날 구별하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악인은 복음에 속하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던집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께 피한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가 온전히 알게 하겠다.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온전히 알게 하겠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그날의 약속은 언제도 있냐 그러면은 지금도 있다. 지금도 여호와의 얼굴을 배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히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알아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금도 그의 이름을 통하여 의지하는 자 피하는 자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 자 봅시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 다윗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여호와께 피한 자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어떻다고요? 그런데도 알고 피하고 찾고 구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온 마음과 온 삶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의 영혼은 올무에 걸린 새와 같고 그의 목숨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모든 터가 다 무너져 버렸다. 측근들조차도 도망가자. 내 산으로 도망가자. 그러더라도 그의 믿음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자리는 변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 높이 계신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나를 총척하시고 나를 감찰하심으로 지금도 보신다. 그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판하실 것이다.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주의 재림의 날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올무에 걸린 새와 같이 하시며 우리의 목숨을 위태로운 그곳에 계속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찾고 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터가 무너지도록 여전히 두시고 계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중에 있었다. 그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으로 그는
살 소망이 끊어져. 이제 내가 죽었구나. 내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고난에 처한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바울이 세상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가지고 이웃을 아프게 했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세상과 자기를 다 버렸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게는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며 그의 길은 복음의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잘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결되어야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오직 복음의 이 사명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영혼이 올무에 걸리고 지금 목숨까지 위태로워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믿음의 터, 모든 터가 무너졌느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인생 지푸라기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정말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명입니까? 라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이는 너 터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호와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 주 하나님으로 훈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욥기 1장에서 그를 설명합니다.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온전한 사람, 그는 정직한 사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을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할 수 있도록 힘쓴 사람이 누구였냐 그러면 욥이라는 것이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맡기신 그 자녀들을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힘쓴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리고 모든 자녀들도 한시에 다 죽어야 되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처럼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처럼 잘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데 왜 그의 터가 무너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대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단련의 시간이다. 단련의 시간이다. 그 시간이 너를 단련할 것이다. 그 시간이 너를 단련하여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승군처럼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대답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 고백합시다. 욥기 42장 5절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얼굴을 배웁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로만 듣는 사람이었으나 배움는 신앙 경험하였으며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의 훈련자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설명을 다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훈련되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물론 다 이해되지 못하고 설명되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대답을 향하여 우리 다시 대답하고 그 대답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 선지자의 절규가 무엇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절규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다 끝장났습니다. 그러자 그 끝장남에 대한 엘리야의 절규의 고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끝장난 것 아니다. 끝장난 것 아니고 7,000명 더 있다. 이렇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성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도성도 하나님의 성전도 다 망하여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제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끝장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일으킬 것이다. 내가 막을 것이다.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끝장난 것 아니다. 끝장난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터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끝장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끝장난 것 아니다. 끝장난 것 아니다. 나로 더 의지하고 나로 더 훈련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편 11편 3절 말씀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시편 11편 3절 말씀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집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것은 야 너라고 볼 수 있냐. 다 무너졌잖아. 너의 영혼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지 않느냐. 너의 목숨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지 않느냐. 이제 너가 무엇 할 수 있냐. 사단마귀의 조롱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노략질하는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는 거야. 네 꼴을 봐라. 이제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의 고백이 시작된 거예요. 영혼이 올무에 걸린 새와 같지는 않습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터가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단마귀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이제 별 수 있겠냐? 너라고 이제 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힘이 있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터는 다 무너졌으나 여전히 견고한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터는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견고한 터가 있으니 그 견고한 터는 하나님의 터다라고 말씀하며 그 하나님의 터가 견고히 섰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높이 권능과 위엄을 가지고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일할 준비를 마치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끝장났습니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너지게 하고 삶을 무너지게 하는 정말로 사단의 노략질과 이웃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인정해야 됩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인정은요 절망의 인정이 아니라 다시 일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한 인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과 생각을 더 지키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마땅한 믿음의 도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애써 지키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고 믿음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얼굴을 배웁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배울 때 속히 주의 얼굴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하여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향하여 만나 주시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임을 잊지 않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